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나약함을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달을 우리는 맞이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분열 없이 잘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못할 민족 상장의 아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북에서 이쪽으로 내려올지 모르는 이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적으로는 사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우리와 비슷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시 대제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열강들의 세력 확장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나누어질 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제 이 아수르 제국에 우리가 귀속해서 사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수르 대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마음들이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대제국에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때의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상처를 누가 싸매어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찢어진 아픈 마음을 마루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기도한 다음에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가 만난 이러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이러한 병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이러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수르 대제국의 이와 같이 짓밟히게 된 것이 누가 이것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다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했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찢겨진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나누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단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갈갈이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면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보면은,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후에 옥고를 치르고 졸업한 성도 20여 명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0일에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한 것은 우리가 억압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이와 같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제 일본의 황제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장했던 자들은 회개하자라고 하니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고 일제 강제에 할 수 없이 굴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회개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쳤을 때, 형식적인 것으로 그쳤을 때에 더 이상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국교회를 보시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픔을 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을 이와 저 내려와서 3개월 만에 부산 가까이 낙동강 지역까지 다 함락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산만 함락하면 이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때에 부산에 피난 가서 부산에서 모였던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한국을 살려달라고 2주간 동안 낙동강 전쟁이 이루어지는,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2주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박영윤 목사님, 또 박윤선 목사님, 이와 같이 이 장로교회 거물이 되는 아주 이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50년 9월 15일에 유엔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도 인천 상륙 작전이 이것이 성공할 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상처난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2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틀 후에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일으켜 세우신다.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안에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론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살았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일자리가 어디냐? 수도원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만들고
또 반찬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그의 성품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말고 뭐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늘 마음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하니까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는데,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겠노라고 헌신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 시간부터 그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날마다 이제 밥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여서 이제 때가 될 때에 수도사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나누는데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니까 식당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로렌스가 이와 같이 기쁨으로 서빙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이와 같이 싱글벙글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냐, 공개하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구원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접시를 닦는 것이 나의 기도이며 부엌바닥을 닦는 것이 나의 찬송이다. 내가 이와 같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수도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때에 많은 수도사들이 도대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수도사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보니까는 그의 일기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도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주었는데, 그것을 그 일기책을 모아가지고 이와 같이 책을 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으로 나와 있고 번역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일상생활에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평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3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 알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자.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빛과 같이 역사하시고 비와 같이 역사하시는 데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늦은 비는 보리 수확을 하기 전에 4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보리를 결실할 수가 없고 이 보리를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온 다음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어때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기적절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손에 신경통이 오고 신경마비 증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손가락 중에서 왼쪽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이고 모든 새끼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다 마비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는 이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40% 정도 움직이는 이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피아노를 계속 쳐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와 같이 그가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때에 퍼레이드라고 하는 음악 잡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셨습니까? 물어볼 때에 그가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손목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때에 병원에 가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의사들의 수고와 뿐만 아니라 많은 이러한 자들의 도움을 줘서 이와 같이 점점 회복되게 되었는데, 진짜 회복되게 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가 손을 써서 이 손가락과 손목을 써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런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고통에서 고통을 이겨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늦은 비와 같은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구원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구원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나약한 자 내가 다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서 구원하였고 우리가 민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있느냐, 육신에 이러한 질병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연약한 나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속에 질병이 찾아오니까 나약한 이러한 믿음이 되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할 것을 내게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질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대상포진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제게 주신 찬송,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이 찬양이 제게 임하였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일어나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간구하며 기도할 때 왜 기도시키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동생을 위하여 막 기도가 쏟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쪽은 저녁. 동생이 하는 말, 형 고속도로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 죽을 뻔했어. 얼마나 그 소리 듣고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찢겨진 민족의 고통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나약해진 이러한 몸이 온전케 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 안에서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